그 징조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지막 때 징조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질문을 안 해보셨다면은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의롭고 강력한 우리의 삶에 물어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역사의 시간 가운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 시간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계시는 그 열정과 갈망과 제 갈망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모든 세대들은 주님이 자기들의 세대가 주님이 오신 세대로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소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만 독특한 그 주님이 오시는 그 세대라고 믿는 것은 모든 역사에 있었던 세대들이 예수님이 자기 세대에 오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근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다른 세대와 다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은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죠.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배경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네, 저의 오늘의 메시지에 큰 그림을 그려주는 그 상징적인 비유가 다니엘서 9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에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한 82세 정도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벨론에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들을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이 될 거란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도의 시간에 이 주님의 때와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기도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 시간에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그 다가오는 세대에 대한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그 날짜가 나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많은 그 교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역사적인 날짜와 그 시간들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시간과 관계없이 공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9장에 보니까 70주, 70년, 또 49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지막 때 그 시간을 남겨두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시간이 언제 또 시작되냐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25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그때부터 이제 이 예언적인 시계가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 한 452 BC부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일어나게 되고요. 네, 70주 중에서 69주는 다 이미 성취가 됐는데 너무나도 정확한, 엄청난 정확한 정확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시게 된다면은 구체적이고 열세적인 그 예언적인 사건들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거 정확하냐면은 이 자유신학주의 그 신학자들 중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나중에 사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써진 거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없다. 네, 어떻게 됐냐면요, 한 69주, 그러니까 69주 곱하기 7하면 490년이 되겠죠. 490년 후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이 끊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절을 통해서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예언의 시간이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9주와 마지막 70주와 그 공백의 시간이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70주가 이제 마지막 7년이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다니엘의 그 한 주가 이 마지막 이제 7년 시간이 되는 거. 69주는 너무 정확하게 성취가 되고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70주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대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70년 AD에 로마 그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그 정복하고 나서 그 벽이 무너지고 모든 나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죠. 왜? 제가 이것을 왜 나눕니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요약하고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예언적인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69주가 지나서 모든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 한 주만 남게 되는 거죠. 70주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 그 한 주가 이 7년이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얘기한 마지막 때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얘기한 것은 뭐냐면은 그 가증한 때에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습니다. 적글수가 일어나는. 그래서 자기의 우상의 그 동상들을 세우고 두 번째, 이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예언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준 것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주어진 예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돌아가기 전입니다. 포로 생활할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주가 이룬 후에 그래서 여러 번 26절,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나서 그 정치적으로 나라가 없어진 그 상황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이 시간 기간 동안에 이 200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69주와 70주 사이의 2000년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들어가야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대가 다른 세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1948년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태어나게 됩니다. 1967년에 예루살렘을 자기네가 정복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모이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다. 그들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성경의 예언에 의한다면은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않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재건국되고 이제는 이 마지막 70주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는 조건이 축적됐다는 것입니다. 충족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대환난의 그 시간이 예언의 시각이 시작됐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특한 역사의 시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긴박성을 느끼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긴박성의 시대고 이거 주님의 오시는 길을 기대하는 큰 기대를 가진 시대이고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깨우셔서 동요하시면서 야곱의 세대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들을 그래서 그 전 세계에 지금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면서 그 시편 124편과 132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인류의 역사에 독특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좋은 소식이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든 또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그 마지막 세대, 그것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 주제인데요. 음녀 바벨론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전 세계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요한계시록 17장 2절과 4절에 17장 계시록 17장입니다. 내게 와라 내가 너희에게 3절입니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2절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계시록 17장입니다. 이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이게 취해가지고 성경에서는 어려운 시간, 이 환난의 시간이 올 것인데 이 귀신의 힘을 얻은, 이 사탄의 힘을 얻은 전 세계가 이게 음란에 취하는 거죠. 술에 취하듯이.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됐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봤을 때 예언의 이 환상을 봤을 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고 너무 놀랐다는 것입니다. 6절이죠. 너무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사도 요한 예수님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계시록과 하나님의 보좌를 받던 사도 요한도 이것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바벨론을 보고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그리고 모든 세상에 끼치는 그 영향력 그리고 그 어두움의 귀신의 힘을 가지고 열방을 혼미케 하고 미혹하는 이 음녀 바벨론은 그 성경에 3번 나온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A.W. 핑크라는 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영국분이시죠. 피터 허드라는 분이 이 바벨론이라는 책에서 같이 적었었는데요. 여러분 바벨론 이해하는데 이 책은 아주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크게 권면해 드립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3번 바벨론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죠. 이것이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크고 가장 사납고 가장 큰 바벨론은 마지막 대환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세대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가지 도시죠. 예루살렘과 바벨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시를 얘기하고요. 바벨론은 사탄의 나라, 사탄의 도시,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이 있다. 그리고 또 사탄이 지은 성이 있습니다. 도시가 있어요. 이 음녀 바벨론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열방을 하나님께 반응하고 사탄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미혹과 음란함으로 취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고 속임을 당하는지
제가 두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첫 번째는 영적인 미혹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함의 미혹입니다. 네, 영적인 미혹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음녀의 그 음란함이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이 모든 종교들이 다종교들이 하나가 돼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같이 다 중요하다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서로에게 이제 정죄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오는 거죠. 이 영적인 미혹이 옵니다. 네, 그 음녀의 그 취함은 이 종교적인 미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상적인 그 이데올로지를 가지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것이 진리가 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진리, 당신이 믿으면 되고 내가 당신에게 이걸 믿으라 저걸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난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그 도덕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절제 없는 이제 성적인 음란함을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영적인 미혹함과 그다음에 음란함의 미혹입니다. 네, 그 종교적인 다원주의와 그다음에 그 도덕적인 상대주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미혹을 받습니다. 왜 이 음료의 포도주를 마시죠? 사람들이 그것에 취해서 사탄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쏟아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네, 그 바벨탑을 아까 쌓는다고 했을 때 창세기 11장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이 인본주의의 영광을 더 높게 하려는 그것이 이제 바벨론의 영이고 바벨탑에서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저들이 하나가 된다면은 그 어두움의 영역에서 그들이 사람과 하나가 된다면은 저들이 막을 수가 없다. 저들이 모든 일을 하시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온 열방에 흩트죠. 네, 사람들은 네, 님르와드라는 그 사람 그 독재자에게 자기의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하게 돼서 인본주의와 그 권력에 취하게 돼서 그래서 네, 그 권력자 절대적인 독재자인 님르와드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성적으로 착취를 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상대적이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 시대 때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다시 또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일어나게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 그 우상 앞에 모두 사람들이 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대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로마의 영원한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힘과 모든 지혜가 모아져서 그 로마의 사람의 인본주의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적으로도 자기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음란함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가이사를 새로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다시 성육신을 받은 하나님의 그래서 이 성적인 또 인간적인 모든 성취를 극적으로 이룬 것을 그래서 바벨론의 영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해서 그 절대적인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소금으로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세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바벨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 마지막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땅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거짓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예비합니다. 네, 음녀 바벨론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세대, 네, 이것은 믿는 자에게 큰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음란함의 포도주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런데 이 음녀의 그 유혹하는 그 음란함과 그 포도주가 마지막 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믿기로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나리오,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대,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그 전 세대에 이 By the story of the Jews in the plains of Moab and the incident of Peor. 모압과 그 사건에서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였다고 됩니다. 예, 그 민수기 22장 또 23장에 보면요, 그들이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그 모압 땅을 다가오는데 그 모압 왕의 그 발락이란 왕이 그 이제 예언자 선지자 이제 발람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저주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발락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예쁜 여자들을 보내 가지고 이스라엘을 유혹하라, 미혹하라. 그래 가지고 음란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것은 발락의 그 발람의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면서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24,000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느하스라는 중보기도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음란한 자를 죽였을 때 이제 그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마지막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광야에 40년을 끝나고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 모압은 바로 그 요르단강 바로 전이죠. 바로 그 다음날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날이면은.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진 거 많죠. 뭐 불평을 하고 뭐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성적으로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전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세대가 같은 방식으로 사탄의 전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약속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믿기로는 마지막에 성경에서 얘기하신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세대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탄의 전략이 이 음녀 바벨론의 음란함을 이 땅에 포도주를 쏟듯이 붓는다는 것입니다.
I believe the 제가 current 믿기로는 movement of sexual 지금 일어나고 immorality 있는 이 성적인 and 음란함은 spiritual deception 이 pervading the 영적인 nations 그 is 미혹함은 the 뭐 final 전 세계에 strategy 지금 of Satan to 일어나고 있는 usurp 것이 the 사탄의 call of 전략이라고 God 믿습니다. upon this generation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그 usher in the 부르심을 coming of the Lord 막으려고 하고 and enter 뺏으려고 into the 하는 사탄의 promised land 전략이라고 of 믿습니다. the millennial kingdom of Jesus. Just thinking of the spiritual deception. 이것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미혹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0년, 70년 동안 일어난 그 이단들과 거짓 종교들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거짓 종교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너무나 놀라운 그 거짓 종교의 숫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떤 젊은이가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다큐멘터리에서 자기 자신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이게 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머리를 기르고 뭐 이렇게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자기가 좀 어떤 영적인 그 대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는 너무 슬프지 않으면 비극적이지 않다면 이것은 너무 재밌는 얘기죠.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우리 세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께 메시지를 들었는데 카톨릭 교회에 있는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사람을 인용하려고 일부러 들었던 것이 아닌데 네, 그 교회에서 아마 제가 그 사람 이름을 다 알 거예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라 해서 이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전쟁밖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항상 그 높이 계신 분이라고만 얘기하신다. 이게 잘 알려진 그 가톨릭 리더입니다. 그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그 기독교에서도 개신교에서 와서 설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는 걸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높이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하늘 위에 계신 분. 지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그런 교사들과 그런 리더들을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해주는 그런 리더를 따르는 세대입니다. 네, 제가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페이스북에 오는 그 페이스북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 뿔을 가진 그 한 뿔을 가진 신발을 타고 우리가 그 평화를 원하고 전 세계가 하나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오실 거예요. 이걸 제가 절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도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음란의 성적인 미혹함에 대해서는 네, 그 성에 대한 그 태도가 극적으로 변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지금 개혁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우리 미국에서 이 성에 대한 그 환경을 바꾼 책입니다. 이 책에서 1948년에 첫 번째 출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1967년에 성적인 문란함을 캘리포니아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 성적인 이 개혁, 그 음녀 바벨론이 오늘날 나타나게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한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48년에 이스라엘이 재건국되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정복해야 되는 날짜하고 정확하게 맞아드는 거죠. 이 책이 이런 첫 번째 출판되고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음란함이 문화적으로 일어난 것이 1967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너무 이 비슷한 점들이 너무 놀랍습니다. 어떤 젊은이, 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받은 젊은이가 그 사람 후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휴 헤프너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잡지책을 만들었는데 1953년에 출판했습니다.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책이죠. 그래서 그 헤프너라는 그 플레이보이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킨지라는 그 책을 쓴 사람이 그에게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내가. 헤프너가 그 플레이보이라는 그 색 잡지책을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성공할 줄 몰랐어요. 이것을 누가 살지 몰랐어요. 그러나 일주일 만에 5만 3천 부가 팔리게 됩니다. 1959년 됐을 때는 매달 100만 명의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세 가지 이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첫 번째는 우리 미국에서 이것이 성적인 문란함의 큰 폭발적인 사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헤프너 플레이보이는 이것이 사적인 그런 그 성적인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그 플레이보이들이 살고 있는 아무 뭐 상관없고 규칙도 없고 그 성적으로도 아무런 절제가 없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힘을 얻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는, 지금 오늘 우리의 문화는 네, 그 성적인 음란함의 무의미 가운데 우리가 하수도 같은 곳에 지금 문화가 빠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비슷한 시대에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은 그 여자들에 대해서 성적인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플레이보이라는 그 잡지책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의 그 성을 상품화시키는 것이 이제 성공화 되고 그것이 이제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영화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죠. 이 여성의 성을 팔아서 그것을 이제 물건화시키고 그것을 상품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광고를 하고 텔레비에서 영화에서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인터넷 그 포르노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비즈니스로 상품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 여자가 자기의 그 성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남자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의 힘을 이제 느끼게, 그것을 보고 자라는 한 세대의 여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란함, 이 탐욕에 대한 것이 이제 큰 산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서로 그거보다 더 한번 더 자극적이고 더 돈을 벌 수 있게, 그래서 더 음란함과 그 탐욕함에,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텔레비에서 미디어에서 여자를 그 사람들에게 미혹하는, 남자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자란 남자들은 이것이 그 음란함으로 우리가 표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그 돈이라는 그 이유가 있죠. 이 킨지라는 이 사람은 그 헤프너가 나올 수 있게 그 이론을 깔았고요. 그래서 헤프너를 통해서 이 미국 전국에 지금도 우리가 충격을 먹는 것이 1960년대 그때 있었던 것은 사랑과 평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그 자기의 이기적인, 자기의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을 미국에 퍼뜨리게 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가 미국 땅에 쏟아져서 한 세대를 취하게 합니다.
is that I believe that we are under 제가 siege 믿기로는 right 지금 now in a 이 way 시대에 that's unique to all of 지금 human history. 그 음료 바벨론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most prominent ways that people are 가장 partaking 사람들이 of the wine of the harlot 이 Babylon, 음료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포르노입니다. which is basically technologized prostitution. 이것은 뭐냐면은 그 It is 기술을 the 사용한 viewing, 그 and the 창녀 consumption 그것을 of prostitution sex. That is 이것이 actually 창녀를 what 우리가 pornography is. 그 이제 디지털화 되는 거죠. Pornography has 이 포르노가 fractured the sexuality of a generation. 한 Whereas Raquel Welch 세대의 said, it has 그 annihilated a 성적인 generation of 존재감을 men. 깨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An entire generation 한 is 세대 become 전체가 intoxicated 이 with the wine of the harlot 음료의 Babylon. 포도주에 취하게 And 됐습니다. it is paving the way for unprecedented deception. 그리고 이것은 Jesus said that in the 역사상 generation that he returned to, it would be 전무후무한 like it was in 그런 the days of 미혹함과 Noah, 속임을 when people's 준비하는 minds 역할을 were 지금 하고 있습니다. filled only 사람들이 with evil continually. 계속해서 And there is 악한 nothing 생각으로 on 가득 the 찬 것을 planet 보시고 right now that more brings 그 that verse into 바벨 focus 탑 than this 세대가 issue of 그랬다면은 pornography.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Sheer 포르노의 세대가 amount of images 얼마나 penetrating 많은 the minds of young men 그 and 그림들이 women and 이 utterly 음란한 polluting 그림들이 and corrupting 지금 their 우리 thinking. 사회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This issue of the emergence of the harlot 이것이 Babylon 음녀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그 세대는 presents a major challenge to believers.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도전을 줍니다. 제가 태국에 이그 Into a karaoke 너페리어스라는 bar 그 where girls 다큐멘터리 were 만들 being 때 trafficked out. 여자들이 이제 그 팔려가 몸을 팔려가고 창녀로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그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주고 창녀를 사는 그런 역할을 이제 이렇게 연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이렇게 어색하고 좀 그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냥 웃기지도 않는데 그냥 웃는 척하는 거죠. 그냥 그 상황에 그 사람들 똑똑 근데 이제 노래방을 갔는데 그 여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내가 들켰구나. 그냥 내가 이거 다큐멘터리 찍는 이 여자가 알았구나. 그래서 왜 그렇게 묻냐고 그랬어요.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묻냐? 어떻게 대답할지 몰랐죠. 근데 그 여자가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은 고객이다. 왜 자기에게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은 고객이냐면 돈을 주고 몸을 사는데 이 여자들을 이제 간음하려고 그 태국에서 2주 후에 그래서 그 이제 여자하고 같이 이제 저녁 먹으면서 더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었죠. 2주 후에 우리가 같이 돌아와서 똑같은 여자하고 만났는데 그 손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전날 내가 찾아왔을 때 자기 고객이 크리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십자가의 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목걸이가 있었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두 크리스천들이 한 사람은 그 여자를 착취하려고 한 사람은 그 여자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양극화되는 것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십자가의 문신이 있고 십자가의 목걸이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여자들을 지금 간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서 이 바벨론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있을까? 제가 믿기로 다니엘이 우리 친구로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에게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 바벨론의 왕 앞에 서게 되죠.
그들에게 질문은 뭐냐면은 그 문화의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면은 바벨론의 문화에 그들이 같이 젖어들 것인가, 그리고 바벨론의 그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게 될 것인가. 다니엘 1장은 굉장히 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을 선택을 합니다. 금식과 기도와 서로에게 그 정직한 삶을, 그들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거절한 것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구별해서 금식과 기도와 정직성을 가지고 했을 때, 그 바벨론의 포도주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젊은이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모든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성결함에 지키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성결함에 반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있는 이 지혜,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뿌리를 예비하게 되죠. 그래서 그 순결함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마지막 같이 읽고자 하는 것은 이 잠언서 2장입니다. 2장 10절, 11절, 16절. 네, 잠언서 2장에서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제가 믿기로는 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 때 중요한 열쇠가 되는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지혜가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손이 지혜 안에 들어와서 신적인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그것이 이 돈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들보다 너무나도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포르노 때문에 힘들고 지금 그 몸싸움하는 것을 압니다. 씨름하는 것을 압니다. 이 지혜의 구절이 우리가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이 성적인 음란함과 그 성적인 즐거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네, 이것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를 지켜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이게 총알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갑옷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를 보호하며 저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는 이 음란의 그 음녀의 그 포도주에서부터, 그래서 미혹에서, 속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만 하이라이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혜의 모습입니다. 첫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자 하는, 너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아니에요. 네,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너의 마음이 만약에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너가 같이 서게 될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 음란함을 정복할 수 있는 큰 힘이다. 네,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잠언서에서는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The fear of God is 하나님의 caution 경외함은 if we do not follow God's ways. 하나님의 길을 You know, I hear 우리가 so 갖지 much 못하면 language 받을 수 today 없는 것입니다. about 저는 이런 we 얘기를 just 많이 need to 듣습니다. back off about all this heavy language 예, and 그냥 이렇게 너무 judgment and this and 율법적이고 that, 정제적이 and just 이런 거에 look 대해서 at 너무 Jesus. 좀 That's a lot of the 그 noise that I 예수님은 hear out there. 사랑이에요, We need to 은혜예요 back 이런 away 얘기를 of all 하면 this intensity and 이런 talk about 그것에서 this 너무 and 강조하지 말고 judgment and 뭐 all these 정죄와 things, and we just need to look at Jesus. 그냥 Love 예수님만 him. 바라보세요. When you read the life of Jesus, 근데 does it 예수님의 not 삶을 여러분 strike you how 읽어보세요. many times he talks about being cast into 예수님이 hell? 얼마나 지옥에 대해서 많이 자주 I mean, I 언급하시는지. went back to the Sermon on the Mount. 제가 I 그 started 산상수훈에 대해 reading it. 다시 I go, 읽었는데 maybe I got this thing wrong. 만약에 내가 혹시 잘못 읽은 게 아닌가 다시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걸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네, 그것은 사탄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네, 미가서 6장에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겸손히 걷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걷는 것이라. 의를 사랑하고 그 겸손에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사는 거예요. 내 그냥 가슴을 그 앞에 내밀면서 아무런 그 뭐 도덕도 없고 아무 규칙도 없고 살아가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라고 들지 모르지만 제 안에 너무 이 마음이 그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이렇게 보입니다. 정직성입니다. 서로에게 정직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순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이 있었죠. 아베느고와 미샥과 사드락이 있었습니다. 진짜 형제 같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들 중에서 넘어지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정직하게 자기 죄를 고백한 것이죠. 네, 그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유혹이 있었고 그런 그 영적인 도전들이 있었는 거예요. 혼자서 걷는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음녀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영웅들은 없습니다. 혼자서 우리는 공동체의 그 스몰 그룹에 서로에게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그 성적인 순결함,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성적인 것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성적인 유혹에 모든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유혹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 뭐 변태들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그 유혹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같이 서고 서로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서 이제는 나와서 이것이 우리가 사적이고 그 혼자만이 하는 것이라 건강한 공동체에서 친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그 힘들고 우리의 서로 힘들어하는 것을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고 힘을 줘야 될 것입니다. I've got 12 seconds. 12초 남았는데요. 7초 남았다고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My friend had a dream. 제 친구가 이런 꿈을 꿨어요. 이 컨퍼런스가 집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이 시간을 위해서 주신 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함께 네. There you are. 네, 나오셨네요. 예배팀. And my friend, 제 친구가 he had this dream, 이 and 꿈에서 basically the dream was that 이 I 꿈의 was 내용이 calling forth 기본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salmon 그 from the nations of the earth. And here's the thing with salmon. 연어가 Is 열방과 that, 돼서 이렇게 salmon, they start off
연어가 있죠. 여기 샘은. 그래서 그 강에서 민물에서 이제 태어나 가지고 이제 큰 바다에 가서 그 소금물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 뭐 상어를 피하고 그 어부를 피하고 그래서 위험을 다 피하다가 다시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다시 깨끗한 민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그곳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제 탄생시키죠.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는 그 수수성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 근데 청소년기를 떠나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 문화의 그런 음란함과 그 타락함에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중에는 너무나 많은 지금 우리 독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됐고 이 음란함의 포도주에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시 그 깨끗한 물이 있는 그 순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그리고 이 문화를 거스를 수 있는 다시 순수함으로 순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권위를 우리의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2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이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26절입니다. 욥기 33장 26절. 저는 지금 마칩니다. 제가 이런 집회에서 얘기할 때마다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도는 차이 있지만 이 음란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순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으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상함을 얻고 그것에서 오염을 당하고 이 시대에 그 더러움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기쁨으로 얼굴을 보는 그 순결함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세물 테일러라는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머스 클락스라는 그 노예 폐지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일했던 그 시대의 그 증력기 같은 역할을 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방문했을 때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엘리야가 이제 불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왕 요아스 왕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야. 당신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가장 큰 벽입니다. 이 마이필 같은 분들, 로아넬 방키 같은 로인거 같은 분들, 엘렌 헤드 같은 이 영적인 아버지들. 네, 이곳에 우리 시대의 도덕적인 증력차 같은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그 도덕적으로 순결함으로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비전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여러분의 세대에 도덕적인 그런 본보기가 되는 그런 감동이 되고 순결함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unleashing of unprecedented 이 deception and immorality 역사 on the earth. 전무후무한 이런 음란함의 포도주가 쏟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히 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강국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직한 친구들 서로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영적인 미혹함에서 그리고 음란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잠깐 기도의 자리로 머물겠습니다. 찬양팀이 인도하는 가운데 제 다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엔타임 메시지. 저의 메시지하고 잘 어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지를 듣기를 권면합니다. 지금 한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Oh God,